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초점은 뭘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또 그 영광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과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누리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가능케 된다는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의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교회를 핍박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분명한 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가르치셨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했으며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는 그들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구하신 것은 보호와 하나됨이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는 모든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구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해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리신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제자들을 더더욱 거룩하게 만들 것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역사 일의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더불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말을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또한 저들의 하나됨에 달려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사 주신 영광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성격이 아닙니다. 주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이것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당연히 진리의 하나됨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가장 고상한 선교의 전략이고 복음의 전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에 속합니다. 이때 교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예수님께서 아셨던 그 기쁨으로 더불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간구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닮은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닮은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흠뻑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근심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 새 힘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도 주님 닮은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